안녕하세요. 온바이블 시즌 1 15회차 레위기 2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마지막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7대 절기를 통해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으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고엘로 오신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고 우리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에서 25장, 특히 레위기 23장부터 이제 절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 마지막 완성의 날이라면 사람에게는 창조된 후 첫날 시작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이 노력이나 고행이나 선행으로가 아닌 은혜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절할 때에 구약시대 때는 엄히 심판하였는데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독립선언이기에 그것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고 은혜의 공급을 받을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 안식일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은혜의 공급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또는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주일 예배 자리를 타협하고 또한 포기하는 것은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공급 없이 사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과 같기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은혜의 공급을 받는 자리로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 새 모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또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시간과 건강을 투자하십시오. 이제 7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두 대대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었고요. 타국인의 경우에는 타국인이나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자는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또한 후손에게 전달 교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6월절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은 것이죠. 또한 오직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양식임을 말씀해 줍니다. 6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늘 회개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6월절의 신앙입니다. 누룩, 죄성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려는 보혈 신앙이 있습니까?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힘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23장 6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누룩을 제거하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양식으로 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매일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전에는 누룩이, 죄악이 나의 양식이었고 나의 기쁨이었지만 그 죄악을 누룩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이신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말씀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삶이 바로 무교절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이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셨고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일간 연결돼서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있은 다음 날이 무교절이 7일간 시작이 되는데 이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이죠. 셋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34장, 민수기 13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절기가 또한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추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서약과 축복의 의미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한 모든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겠죠. 또한 이 의미는 최고의 제사인 번제, 전부를 드리는 번제와 소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소제, 이것을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부활의 열매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이 초실절의 의미는 모든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으로 모시는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 자리에 모시고 그 질서에 복종함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간증과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나는 먼저 가장 먼저의 것, 으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23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최고의 농경제이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이 오순절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구속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초실절로부터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는 예수님과 또 구속사에 밀접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순절에는 6월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 구운 떡,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오순절에 유교병을 드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오순절 이후에 세워질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요. 죄인과 연약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유교병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순절 추수의 이 영향력은 또한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까지 흘러가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오순절날에는요, 율법을 주셨고요.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교병의 떡 2개를 흔들어 요제로 드린 것,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삭의 떡으로 드려진 것은 교회는 나달이 아닌 나달들이 깨어 뭉쳐진 떡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떡에 누룩을 섞는 것은 교회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나와 내 교회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절기를 따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성도는 피의 복음, 회개가 없는 신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없는 성도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공급받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무교절이 없는 성도입니다. 초실절이 없는 성도는 거듭남과 변화가 없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순절이 없는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연합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비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기까지 누리고 있습니까? 5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7장, 또 예레미야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또 7번째 나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게 됩니다. 나팔은 백성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계절을 일깨워주는 또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불어야 할 나팔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아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우리의 복음의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팔절을 통해 속죄일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자, 6번째 절기 대속죄일입니다.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과 레위기 16장 또 민수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어떤 의식을 치렀나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단번에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써도 그 사제의 은총의 분량에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 이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 안수함으로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죄를 사함받습니다. 왜 속죄 제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 영원한 정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도우심을 받는 삶이 거룩과 성화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속죄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은혜와 피해 공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일상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고 순종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네, 그리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이제는 돌아온 그 영혼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마지막 7대 절기의 7번째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출애굽기 23장 34장, 그리고 민수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에 거하면서 특히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들로 초막집을 지어 7일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에는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들어가서 지내는 그 절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끝내고 창고가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또한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곁에 뿌리는 그러한 풍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막절, 이 장막절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계속됩니다. 장막절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죄의 사슬에서 온 세계가 구속되는 기쁨을 누리는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함으로써 이 장막절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장막절에 함께 즐거워할 대상은 나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초막 속에 7일간 거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전달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영적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절기의 마지막 완성인 장막절은 교회와 가정 생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 잘 양육하듯 교회 생활도 전도하며 양육하는 구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나팔절 때 복음의 나팔을 불면 대속죄일에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돌아오죠. 그러면 그 돌아온 영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등잔 때와 진설병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의 결론과 같은 장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출발이라면 안식년과 희년은 모든 절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절기가 안식일인데요.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사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누리는 것이죠. 사람은 지은 바 된 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누림으로써 안식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안식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놓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영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안식일에 누리는 은혜가 더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고 희년은 그 은혜가 극대화되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였고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77에 49. 그러면 7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공통점은요. 땅을 휴경하게 하였고 빚을 탕감하여 주었고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희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팔게 되었는데요. 그 땅을 팔아버리면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는 잃어버렸던 기업,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것. 고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맛보게 될 이유는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이미 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이 고엘이 뭐냐? 고엘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저 땅을 다 팔아버리고 가뭄 가운데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과 땅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회복해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바로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희년이 오기 전에 희년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그 기업,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가 끊겼잖아요. 나오미 집안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그 집안의 대를 다시 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오벳을 낳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고엘의 책임은 근족이 죄를 지었거나 배상할 힘이 없을 때 친족은 그 근족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엘은요. 근족이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대신 그 빚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엘은 근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팔게 될 경우 그것을 대속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엘은 근족이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고엘은 근족이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경우에 복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희년이신 그리스도, 고엘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체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과 27장만 이제 남아 있는데요. 레위기 26장에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선택해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을 누릴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누릴 것인가. 주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게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레위기는 크게 세 개의 화살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올라가는 화살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5대 제사의 예배 정신 무엇입니까? 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 정신이 번제이죠. 소제는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듯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나의 자아를, 옛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의 예배 정신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며 주님 앞에 서원함으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의 예배 정신이고요. 속죄제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사람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올라가는 화살표. 자, 두 번째는 이제 내려가는 화살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이 누림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하죠.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6월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단계. 자,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 누룩, 죄를 버리고 무교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오순절,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 또 성품과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에는 내게 맺혀진 열매를 복음의 나팔을 불며 간증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나팔과 복음의 간증을 불 때 그것을 들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절기가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 신앙의 대입기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화살표,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단계들이 이 절기로 나타나죠. 그리고 양 옆으로 화살표는 무엇입니까? 그 부요함을 가지고 누리는 자로서
복음을 알지 못해 사단의 종로를 타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삶으로 고엘의 인생, 기업 물을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와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7대 절기와 또 안식년 희년으로 인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기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 주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절기를 누리며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